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대단히 큰 실망을 하지요. 특별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심한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굉장한 낙심과 좌절과 소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 그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은 늘 자신 있고 당당하고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툴툴 털고 일어날 힘과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늘 소극적이고 그리고 자그마한 실수에도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수동적이 되어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할까요?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랑에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고 그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할 것 같지만 나는 어느 순간 그것이 나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인 것은 잘 몰라요.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이전에 먼저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요. 하나님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상대를 고를 때에 그렇게 까다롭게 상대를 고르고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그러시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삶이 힘들고 내 육신에 고통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망하게 되어지지요. 잠시 주춤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흥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확장을 하면서 아수르가 주춤하게 되어져요. 때마침 애굽이 정비를 마치고 힘을 키워가는 때라서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친애굽 정책으로 들어서요. 그때 이 아수르가 가만히 보니까 꼬라지가 희한해서 요것들 봐라.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아수르가 남유다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던 베니게 혹은 블레셋 이런 주변 동맹 국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게 되어져요. 이렇게 내려오는 아수르에 의해서 풍전등화가 되어지는 때, 또한 바벨론이 신흥국가로 등장을 하면서
그지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평생토록 남유다에 대하여 경고하고 책망하고 올바로 주 앞에 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간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여 너희를 세울 것이라 라고 하는 것까지도, 더욱이 앞으로 있어질 메시아의 놀라운 도래까지도 예언하고 대언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 입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사야 66장에 걸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중에 오늘 말씀의 근거를 볼 때 이런 거지요.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남유다에 1차, 2차 침공을 하게 되어지고 첫 번과 두 번째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탄식하며 한숨을 쉬며 낙심하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 탄식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죽으셨거나,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이방 땅에다가 버려둘 수 있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 탄식의 이야기가 시편 137편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주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들은 복받쳐 오르는 서름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아픔을 포로 생활하면서 울면서 피울음을 내면서 그렇게 강가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단 한 번도 잊으시거나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중심에 십자가 향하여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단 한 번도 생각에서 지우시거나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당신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큰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봐. 나는 여호와야. 너희의 거룩한 이야. 이스라엘의 창조자야.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네 가지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과 명칭을 드러내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 여호와라는 이 말은 야훼라는 말이지요. 모세가 저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게 야훼라는 얘기지요. 여호와라는 말씀이지요. 나와 맺은 언약은 내가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실 분, 그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거룩한 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 계시는 분, 모든 것들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 그분이나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연상케 하는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국가적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왕국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의 국가 존재의 기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놀라운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곧 누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이라는 이 말은 즉 이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휘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시의 왕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인간의 왕들도 그들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고 한다면 나 여호와가 왕일진데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며 너희를 그냥 멸망하도록 두고 보겠느냐? 나는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놀라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이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땅에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에게 내줬습니까? 라는 절망과 실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여호와야. 나는 거룩한 이야. 나는 창조자야. 나는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절대로 버린 것도 아니고 잊은 것도 아니고 이방에 넘겨준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6절부터 설명합니다.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은 더 놀라운 구원을 예비해 놓았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8절 19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은 이전 일보다 더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들에게 이전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앞에 16절, 17절 말씀에서 연상하듯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놀랍고도 가장 전무후무한 사건, 그 사건을 말하라면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출애굽 사건, 노예 생활하던 우리 선조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이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이런 최고의 구원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시온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 또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되돌아온다는 얘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70년의 복역 생활을 마친 후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 이들은 하나님 성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반석에서 흐르는 물을 먹은 일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 모든 것들이 문자적,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들에게 보여지는 지금 드러낸 일들, 여기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리고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일 것이고 그에게 어떤 것을 나타낼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이 구원의 사건은 나에게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청하시고 의롭게 하시사 영화롭게 하신 사건, 저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내게도 전무후무하게 드러내 보여서 오늘도 우리는 저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 안 받고 있잖아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내 삶에서 은혜 가운데 넘쳐난 축복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장애를 제하여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식량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앞에 있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장애가 있다 한들 이것들을 다 제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겠다라는 말이지요. 홍해를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뜨렸습니다. 목이 말라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 반항했습니다. 저 애굽에 있었으면 내 이에 고기를 끼워서 그것을 뺏어라도 먹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오신 것을 원망하고 좌절해뜨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신 것처럼 여기 보니까 없는 길을 내고 없는 강을 만들어서 그들이 길을 걷게 하고 물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저 짐승들까지도 나를 존경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든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 둘 치워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건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도록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또한 구원의 길에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제하여서 길을 걷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21절에 답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방 땅에 이렇게 처참하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혹시 죽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큰 소리치고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실망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멀리하고 자그마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을 까먹고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찬송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 내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하나님의 피조물, 그것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체예요. 이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창조신앙이에요.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오늘 이 선포의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돼요. 결국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니 여기 보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려 하면이라는 이 말을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든 것들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록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고 언제 노임받을지 모르는 생을 살고 있지만 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예루살렘 성이 바라보면서 오늘도 피울음을 울으면서 오늘 한탄하고 있지만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록 내 삶이 고난이고 비록 내 인생의 과정이 여의치 않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 목표가 이 땅의 떵떵거림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통하여 찬송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거룩하니 창조자 왕이십니다. 그 이전 일보다 더 큰 구원의 사건을 우리 앞에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오늘도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지으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그 부름받은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일들을 찬송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